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칼빈주의 교리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면 이제 견인차 이거부터 용어가 좀 많이 쓰이는데 이 견인한다는 것이 뭐 끌고 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한자 말로는 오랫동안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견인이 사람이 참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가 견인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인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보장이 되나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께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진리가 따로 있고 이거 아니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로마 10장 14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안 들었는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붙여준 거죠. 예수께. 이래서 구원받는 일 시작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었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시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다르다.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매듭짓기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뭐 사람을 통해서는 어쨌든지 그 아무도 예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것도 내가 어떻게 상 받을 일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또 많이 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기술과 그런 기회를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또 몸으로 뛰는 사람 몸으로 뛰고 이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 믿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가 되어졌을 때에 이 내용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를 나간다든지 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접 전도로 뭐 물질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선교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 매듭도 짓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 완성할 때까지 분명히 붙들어 주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믿으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 자체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까 저렇게 해야 구원받을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리를 얻기 전부터 가진 종교적 상식, 도덕적 상식, 윤리적 상식
뭐 하다못해 우리 양심에 의해 그런 것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지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어째야 구원받겠냐고. 항상 내 쪽에서 어떻게 착해야 되거나 내 쪽에서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쌓거나 불교식으로 이걸 생각을 어느 시대는 어느 나라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범죄 중에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심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덕적 부담감이랄까? 이런 게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를 만들고 착하게도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또 문화적으로는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사람이 뭐 교양을 쌓고 이러면 사람답게 사는가? 이런 연구를 하잖아요. 교육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포 심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의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하신 것이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교훈하고 선생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유대 율법사를 만들어내듯이.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사람이 뭐 교육을 통해서 율법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치고 그냥 인격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받아서 이제 커트라인이 막 60점인데 그 정도만 받으면 구원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예수께로 전부 다 와라. 예수께 붙어야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생의 몸을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셔도 믿지 않으면 영생의 기회, 부활의 기회, 부활 영생의 기회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옥의 멸망의 몸을 받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불안해하고 도덕심리와 율법에 의해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나중에 근데 뭐 자살까지 하고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동정받을 일이 아니고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희생을 감행을 하셨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좌절을 하고 내가 희망이 없다,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우리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는 받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은 그렇게 시작한 생각도 없었고 가능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인격 수양을 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상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 사나흘만.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뭐 인간적인 냄새였어.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시험을 받은 거죠. 사람이요 뜻없이 남이 밉다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약점 중에서 엉뚱한 약점이 있어요. 그것도 이유도 안 되는 난 저런 스타일이 싫더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빼빼하기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살집이 있어 보이는 남자든 여자든 좀 마음 편하고 빼빼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돼요. 사람 인격을 평가하는 데까지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어쨌든 저런 사람은 싫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육감과 자기 근성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귀해야 되고, 다 같이 있어 보여야 되고, 다 존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구원을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고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이라는 자체가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끝까지 불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끝까지 참아주신다. 차 끌고 견인차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지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타살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조한 모든 영웅 현자는 다 죽어서 무덤에 가버렸어요. 낭망이 되죠. 슬퍼져 죽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실 때 뭐든지 해결이 안 되면 제자들이 달갑자기 나죠. 낙심이 되고 주님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주님이 딱 나타나면 이 일이 다 돼버려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봐라. 잡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파도 위를 거닐어 오십니다.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셔 파도를 조용케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전능자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하시던 그 능력을 지금도 계속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석가같이 마호메같이 무슨 일을 하고 떠들고 죽었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좋은 것이 있었을지 몰라도 본인의 구원이 안 되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예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되고 그러더라도 완전 낙심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든지 살아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지 죽은 나무에게 이야기하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고 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내려가다가 또 쌈박질을 하고 잘못했다. 또 올라와 또 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하는 그 제사가 나중에 형식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형식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양을 몇만 마리, 몇천만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도 예수님의 피에 그게 당하겠습니까?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다고 용서를 해 주었으면은 당신의 아들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죄인이라도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가치는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이 그 가치면에 있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대속의 죽으심은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착해야 그 피의 보혈이 대속의 하심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에 지을 죄까지 위하여서 돌아가셔서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믿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물을 드리고 하던 그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계속해서 우리 제물 드리고 우리 노력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을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이 일을 우리의 윤리적이고 교양적인 이걸 타산공론해 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자꾸 해보겠다고 하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게 잘못이 아닌데 저 아프리카의 어떤 문명인들에게는 그게 잘못일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됐다 싶은데도 자기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구촌의 생활의 문화적인 가치의 이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실 때 모든 만사를 다 해결하신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신다 그거죠. 때문에 유대 땅에 계실 때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영혼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성천 이후에 천리만리 멀어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또한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3년 동안 이끄실 때에 그들의 신앙이 안 떨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성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중보 역할을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기도를, 그야말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인내해 주시는 그 견인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참는다 그 말이에요. 참을 잃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믿는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신약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안 하시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기도해 주시는 일도 없고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내 팔에 누워 있는데 뭐 마하바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도와요? 그건 잘해봐야 본인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위한 교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선생이지 교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그 교육의 선생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도라미 타버리라고. 그게 됩니까? 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나마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10이면 주님께서는 90을 합해서 100을 만드시고 늘 그런 일이, 우리가 50이면 주님께서 50만 또 애써 주시면 또 우리가 또 100으로 또 완성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다 되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지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시오 해가지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해 주심의, 끝까지 지켜주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지, 제 말은. 다른 종교와 교주와 달라서. 이래서 우리는 믿고 회개하는 일, 회개하고 믿는 일밖에 없지 더 이상 뭐 거기에서 사람이 조작할, 사람의 뭐 선행을 가지고서 가늠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서 견인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교주와 달리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뒤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그 구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교주들은 죽었지만. 이래서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다른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견인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참으신다 하는 말의 견인인데, 참을 인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요, 이것도 약간의 체험에 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 참 지켜주시더라,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는 더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뭐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자꾸 그런 소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너무 큰 은혜는요.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평소에 잘 모르듯이 너무 큰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신, 중보 죽음만 아니라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기쁨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